오늘부터 에스겔서를 좀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이 사복음서하고 바울서신, 또 베드로서신, 요한서신, 야고보서신, 성경에 사복음서도 마태복음,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 베드로가 전해준 말씀을 전한 거죠.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각자 입장이 다르게 썼기 때문에 똑같은 복음서라도 또 서신도 바울서신과 요한서신, 베드로서신 이런 서신, 야고보서신이 서로 다 특색을 갖고 있어요. 무엇에 따라서 특색을 갖고 있냐 하면 그 저자에 따라서 특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자. 그러니까 원저자는 하나님이신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공부를 많이 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의사였던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 마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죠. 어부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 보고, 이런 걸 각자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매개체에 따라서 특색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받아 쓴, 영감을 받아 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풍기는 내용들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 그걸 많이 느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41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쓴 책입니다. 41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써진 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1600년 동안 한 권의 책을 썼어요. 여러분 말이 돼요? 이 한 권의 책을 1600년에 걸쳐 썼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41명의 저자가 이 한 권을 완성했다고. 하나님이 원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1600년 동안 책을 써서 한 권의 책이 나왔다고. 이런 책은 세상에 단 한 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서도 보면 17개의 예언서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서,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데,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서가 이렇게 쭉 해서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다 달라요. 누가 다르냐? 쓴 사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달라. 이사야가 받은 거나 예레미야 받은 거나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다 요나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내용의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또 그 당시의 환경에 따라서, 그 당시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터지는 메시지가 다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주의종들이 여러분에게 수없는 주의종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주변 환경에 맞춰서 지금 메시지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해주는 거죠. 전하는 매체가 다른 것 뿐이에요. 이철동 목사, 조영기 목사, 김기동 목사, 이런 매체가 다른 것이지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매체의 성품, 매체의 지식, 매체의 문화,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오는 것 뿐이지, 환경에 따라서, 우리 교회 환경, 순복음교회 환경, 명성교회 환경이 다른 것이, 거기에 맞춰서, 그 성도들에 맞춰서 메시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예언서를 지금 17권의 예언서를 봐야 되거든요. 신약에 가면 13권의 바울서신과 5권의 일반 서신을 봐야 되는데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그 맛이 다른 거죠. 맛. 왜? 다른 세대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써진 거니까. 또 비슷한 동세대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써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 다르죠? 완전히 달랐죠?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의 그 신약 구약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무려 66장, 예레미야 52장의 그 눈물로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돌이켜보려고 마지막 그 멸망을 예언하는 장면들을 여러분이 봤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둘 다 포로지에서 예언한 사람들. BC 605년도에 느부갓네살에게 1차 침공을 당해서 포로 잡혀갔어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간 거예요. BC 597년에 그 이후 8년 만에 다시 침공을 해서 두 번째 포로로 잡아갔을 때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에스겔과 같이 간 사람들. 그리고 586년 멸망하고 시드기야와 많은 그 포로들이 잡혀간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멸망을 했는데,
오늘도 보면 에스겔은 에스겔 나름대로의 그 특색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요 너무 불행한 때 선지자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도 선지자예요. 에스겔도 제사장, 예레미야도 제사장.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된 거예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울 때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보면 돼요. 누가? 예레미야가. 다른 선지자들은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심판이 막 임하는 그 순간에 예언을 한 거거든요. 이미 막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지에서. 지금 에스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비통하고 애통한 그런 시절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에스겔. 근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예레미야는 본토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너희들 멸망한다. 에스겔은 멸망했어요. 완전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나라는 존속해 있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그발강가,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 지금 그 이라크 바그다드 그쪽으로 유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누구에게 했냐? 본토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본토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23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예언, 23장부터 24장부터 32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예언이고 심판에 대한 거고 33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에 대해서 멸망을 한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결국 멸망한다. 그건 왜 그 포로지에 잡혀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냐? 이스라엘 본토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결국 멸망했거든요. 자기들도 그걸 듣다가 포로 잡혀갔고. 그런데 포로지에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곧 돌아간다. 우리 본토로 하나님 돌려보낸다.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또 예언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 나라는 못 돌아간다. 너희 나라는 곧 멸망할 거다. 지금 너희가 두 번째 포로로 잡혀왔는데 마지막 세 번째 포로로 잡혀오면 너희 나라는 영원히 지구상에서 없어진다. 무려 2600년 동안. 그걸 에스겔에게 다시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할까봐 다시 포로지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토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왜? 돌아갈 건 버려라 그 말. 그리고 예레미야가 나중에 멸망한 다음에 회복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지난주 우리 기억나죠? 예레미야 애가에서 내가 중심에 깊이 생각하니 나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죄 때문에 참다가 하나님의 징계에서 깡그리 망가졌는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죄 짓는 자를 망가뜨리는 걸 보니까 우리가 돌이키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소망이 있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여러분 읽었습니다. 내가 중심에 깊이 생각하니 나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 이것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고토로 돌려보낸다. 70년도에 돌려보낸다는 예레미야 예언대로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예언, 그 정치적인 그런 걸 했고 에스겔 이 선지자는 전혀 다른 쪽이에요. 33장부터 48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 지금 1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와 열국의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처럼 예언을 했는데요. 그건 언제 했냐? 597년부터 멸망하는 586년 11년 동안 예언한 거예요. 멸망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에스겔은 사역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한참 뒤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부름받아서 회복을 예언해라.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고 3차 포로까지 잡혀온 그 백성들에게 회복을 예언하는데 어떤 회복을 예언하냐? 고토로 돌아가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회복을 예언하지 않고 너희 영성이 회복된다, 성전이 회복된다, 예배가 회복된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다구가 살아나고 살이 붙고 오늘 여러분 찬송한 대로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에스겔 36장이거든요. 37장. 그리고 성전에서 동문에서 샘이 나서 일천척을 가니 발목에 차고 일천척을 가니 무릎에 차고 일천척을 가니 허리에 차고 일천척을 가니 창이랑 강과 같아서 그 강이 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찜벌이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살아난다. 그런 영적으로 회복되는 내용에 대한 내용, 여러분 설교를 가끔 들은 그런 내용들이 에스겔에서 후반부에, 예레미야는 너희가 정치적으로 다시 회복해서 고토로 돌아온다 70년 만에. 그런데 에스겔은 돌아오되 그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내적인 하나님의 회복도 하나님이 일으켜준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 과정을 설교보다는 주로 메시지나 그런 걸, 예레미야는 메시지를 받아서 전했는데 이 에스겔은 환상과 이상과 상징을 갖고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지? 상징적인 거나 환상과 이상을 보고 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비유가 많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초도 얘기한 대로 그 서신서를 쓴 사도들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선지자들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영성이나 생각이나 배경이나 타고난 배경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에스겔은 특히 영적으로 좀 상징적이고 이상적이고 그런 환상적인 그런 쪽으로 굉장히 치우쳐 있어서 묵시록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가장 구약에서 가까운 책이 에스겔서예요. 여러분이 종말을 이해하려면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하고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론 에스겔, 다니엘, 계시록, 데살로니가서, 마태복음 이렇게 그걸 알면 여러분 종말론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그런 내용, 하늘의 보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제 강의를 들으려고 미리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통과하고 읽고 오세요. 나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억지로 여러분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은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러다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건 이해 안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해하는 거 필요한 것만 준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하나님 전부를 알고 있다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만 여기 알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에게 알 필요가 없어서 알려놓지 않은 겁니다. 이 성경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은 억지로 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늘나라 가면 알게 되는 거고, 우리가 천국 가고 하늘나라 상 받고 멸류관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다른 책들은 대부분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요엘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의 소명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 예레미야도 그랬죠. 대중부터 복중에서 나를 부르셨다. 이사야도 하늘 보좌가 열리고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뵀도다. 부젓가락이 와서 그런 그릇에 썼는데 이 예레미야 1장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쫙 나타나요. 그리고 2장 3장에 가서 자기 소명,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이 자기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또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기억나죠? 예레미야 초두에 어떻게? 집에서는 하늘왕으로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주여전에 나와서 주여전에 나왔으니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 사람, 이미 기독교가 쇠락해간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 물어보면 다 95%가 기독교인이랍니다.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하나님 거기 안 계시거든요. 우리나라 김여성 목사님, 해남에서 문둥이 사역하시고 지금 집에서 가서 사역하신 김여성 목사님이 튜빙겐 대학에 갔더니 183명인가 강의를 듣는데 그 교수가 헤겔이 나온 튜빙겐 대학에 신학과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에서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손 들어보니까 자기 혼자 손 들대. 김여성 목사 혼자. 그러니까 교수가 그러더래. 일어나 보라고. 어디서 왔냐고 해서 한국에서 왔다니까. 한국엔 너처럼 밀어난 사람이 많냐?
한국에 너 같은 미련한 크리스찬들이 많냐? 지금 세상에 어떤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냐? 거기서 자기가 신학을 배우고 한국에 와서 자기 스승의 선생의 명령을 받고 해남에 가서 문둥이들 사역하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참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는다고 자기들은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미 니체가 말하기를 신은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런 배경에서 전애들이 지금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도 선지자 말도 안 들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겨. 그래서 하나님 요전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다고 예레미야 7장에 나왔습니다. 읽었죠?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 멸망을 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자기들이 죄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라가지 않아서 자기가 당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이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오히려 더 무시하니까 에스겔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에스겔 1장에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 그 본 이상을 쫙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을 딱 펴면 이상한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광풍이 막 몰려오면서 구름과 함께 오면서 빛이 막 번쩍번쩍번쩍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광채가 보이는 것 같고 네 생물이 나타났는데, 네 생물이 에스겔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네 생물이 있는데 머리가 네 개가 달렸어요. 머리가 앞에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뒤에도 하나, 네 개 달린 괴물 같은 그런 네 생물이 있는 겁니다. 날개는 네 개가 달렸고, 한쪽 얼굴을 보니까 사람이야, 한쪽 얼굴을 보니까 소야, 한쪽 얼굴을 보니까 사자, 한쪽 얼굴을 보니까 독수리. 네 얼굴 가진 생물이 그 하나님 보좌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바퀴처럼 생겼는데 불이 번쩍번쩍하고 눈이 가득한 바퀴가 안팎으로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어미롭고 그렇게 생긴 그런 바퀴가 이 생물들을 돕고 생물들이 움직이는데 번개가 번쩍 듯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막 빛으로, 여러분 왜 요즘 애들 로봇 이렇게 보면은 애들 로봇 있죠? 막 변신 또봇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카봇, 또봇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로봇 만들면 불이 막 위로 꾸룩꾸룩 하면서 막 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딱 그 영상이에요. 생물의 이 다리는 놋과 같고 막 그런데 뭐 그냥 불빛이 주석 같은 그 단쇠, 여기서 된다는 말이 빨갛게 다른 쇠 같은 불빛인데 불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러거든요. 꼭 그런 모양으로 요새 로봇을 만들었다고요. 그런 생물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일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바퀴것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눈이 가득해. 그건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그런 그 생물들이 하나님을 도와서 무소부재와 전지전능하심을 일컫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쭉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아주 조금 이렇게 탁 열어서 성경에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에 대해서 살짝 열어서 보여줬는데 나중에 요한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요한이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하늘 열리고 하늘 위에 올라갔더니 보좌가 펼쳐졌어요. 거기 보니까 네 생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의 보좌가 딱 펼쳐지고 네 생물이 함께 일을 하는데, 거기 네 생물은 에스겔이 본 네 생물하고 달라. 거긴 네 생물이,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은 생물 하나에 앞에는 사람, 뒤에는, 옆에는 소, 여기도 사자, 여긴 속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요한이 본 네 생물은 그렇지 않고 한 생물이 앞뒤 전후좌우에 네 얼굴이 달린 게 아니라 한 얼굴을 갖고 있는데, 한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고 또 한 생물은 달라 얼굴 하나야, 그건 사자의 얼굴을 갖고 있고 또 한 생물은 얼굴 하나인데 독수리 얼굴, 똑같이 사람, 독수리, 사자, 소는 똑같아요. 근데 에스겔이 본 건 한 생물 안에 얼굴이 네 있으로 보였고, 요한이 본 건 네 생물이 각기 한 얼굴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소, 하나는 사자, 하나는 사람, 하나는 독수리, 그런 얼굴을 갖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그 네 생물이 도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그 하늘 보좌의 그 모습을 잠시 여러분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에스겔하고 이거하고 성경이 다른 거냐? 그렇지 않고 본 에스겔이 그렇게 표현을 했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을 보면 각각 네 얼굴을 가졌고 이렇게 돼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각 사람이, 각 생물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이런 형상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네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얼굴, 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은 예수의 모습을 우리 인간들에게 네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라고 안 그러고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아니면 제4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공간복음은 똑같은 관점에서 봤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해서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왕이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종, 섬기는. 그래서 소의 복음이라면 소의 모습. 누가복음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 인자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다고 해서 사람의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모습. 그래서 독수리의 모습으로 와서 이 사자와 사람과 소와 독수리의 모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왕이시고 종이시고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우리가 사복음서 공부할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와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여러분이 왜 요한복음이 세 복음하고 다른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조명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독수리, 하늘을 위에서 내려다본 관점,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사람의 얼굴, 땅에서 본 관점, 그런 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 1장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느냐? 그것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없애기 위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걸 전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패망시키고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 여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영광은 우리가 패망했다고 해서 그 영광은 변화가 없다. 여러분,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내가 쪼그라들었다고 하나님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하시오. 어제는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한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나 둘 셋. 동일하시오.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 이름을 누구에게도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는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나 둘 셋. 그래서 에스겔서 23장 19장 이후에 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 이랬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이름의 명예 때문에 1장에 이걸 보여주신 것처럼 17, 18, 20, 22 계속 가면서 내 이름의 명예 때문에 광야에서 너희를 쓸어버리려다가 내가 참았다. 내 이름의 명예 때문에 오늘날 너희를 쓸어버리려다가 참았다. 내 이름의 명예라는 말을 굉장히 예수께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는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이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니까 요한계시록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어요. 이건 여기 외에는 안 나오니까. 제30년 4월 5일에 이거는 에스겔 30년 건 말이에요. 30살 4월 5일 되더니 자기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발강가, 그 유프라테스 강 지류입니다.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포로로 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인 겁니다. 여호야킨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여호야킨하고 같이 사로잡혀 간 거죠, 에스겔이. 그랬다가 5년 뒤에 지금 받은 겁니다. 여호야킨 왕이
597년에 잡혀갔다가 593년에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5년 뒤에.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지금 이라크 유프라테스 강 지류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이에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해서 이상을 보게 된 거죠. 환상을 보니, 환상이 어떻게 쫙 하늘 문이 열리고 보이는데,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번개가 치듯이, 구름 속에서 번개 치는 거 본 적 있죠? 시커먼 구름 속에서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뻘겋게 다른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사람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사람처럼 생겼는데 얼굴이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인도나 태국 같은 데 가면 사람 얼굴 있고 이 손 많이 달린 거, 그런 그림 본 거 있죠? 네? 그것도 다 성경 보고 악한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그냥 나온 그림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생물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다리를 많이 그린 것 뿐입니다.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 같으며, 광채가 나는 구리 같으며, 주석 같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엔 예수님의 말이 주석 같다.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날개가 4개씩 있는데 그 날개 밑에 손이 있는 겁니다.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그럼 생각해봐요. 날개가 있는데 그 끝에 손이 달린 거예요. 신기한 생물이죠.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뒤로 왔다 가는 생물이 아니고 앞으로만 가는 생물인 것 같아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신이 하나님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신을 보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생물들, 그룹천사 나중에 나옵니다. 10장에 가면 이건 그룹천사라고 내가 알고 보니 이는 그룹천사였다고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룹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룹천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룹천사는 다 하늘나라 고위직에 있어요. 고위직. 루시엘이 그룹천사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나와, 이제 너 덮는 그룹아 어찌 그렇게 땅에 찍혔는가. 그룹천사.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날 때 내쫓고난 다음에 화영검을 두른 천사가 다시는 못 들어오도록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그룹천사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법궤를 만드는데 법궤의 속죄소에다 천사를 금으로 만들어서 그 날개가 연하게 해놓는데 그것도 그룹천사입니다. 왜?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건 그룹천사이기 때문에. 금으로 만드는 그 천사도 그룹천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네 생물은 그룹천사라고 10장에 뒤에 다음 주에 나옵니다.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가운데서 오르락 내리락, 그 이상하게 생긴 생물 가운데서 불이 포초포초포초, 지금 여러분 그 로봇 애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중에 봤으니까 이상 중에 본대로만 쓴 거겠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는 그 정도로만 알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보좌에는 그룹 천사들이 그렇게 네 가지 생물의 모양을 한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돕고 있고, 불이 막 번개가 번쩍번쩍 하듯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막 바퀴, 어마어마한 바퀴 속에 막 불이 우르릉 하는 것처럼 그 눈이 달려갖고 세상을 관찰하고 그 천사를 돕고 그러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소부지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것이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 번개처럼 막 빠르게 움직이는 게 생물들이에요.
그룹 천사들이.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곁에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각자 그 생물마다 그룹 천사마다 바퀴, 그러니까 돕는 어떤 다른 생물체가 있는 것이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 똑같아. 네 생물에 있는 돕는 바퀴는 똑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아.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은 형상. 행할 때마다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앞으로 가면 앞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 둘레는 높고 무시무시하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 그 눈이 가득히, 그 바퀴 같은 눈이 가득하다. 무서우지 않죠? 천지를 다 관찰하시. 생물이 행할 때는 바퀴도 그것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는 바퀴도. 그러니까 항상 이 그룹 천사를 돕는 새로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게 생물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것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바퀴와 생물들이 하나님을 옹이하고 항상 다니는 거죠.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생물과 바퀴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들이 땅에서, 바퀴는 뭔지 모르겠어요. 바퀴 모양으로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보좌에 네 생물이 있다는 거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근데 바퀴가 있다는 거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 바퀴에 눈이 가득하다. 뭔지 모르겠어요. 모습을 이렇게 본 거예요.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지,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바퀴 가운데, 그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부자정하시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그 이제 네 생물과 그 생물들 머리 위에는 수송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운 놀라운 영광스러운 궁창이 펴 있는 겁니다. 넓은 하늘이.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연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자기 몸을 이렇게 공손한 마음으로 가리운 것이죠. 네 날개 중에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즉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 같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 하나님 나타나면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 우레 같은 소리. 그게 왜요? 이렇게 많은 천사와 그 바퀴와 이게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죠. 모세도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났죠. 마노아라는 누구예요? 삼손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도 계시록에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직접 만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나죠. 막 번개 치는 것 같고 시내산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이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그러니까 여기 대통령이 뜨면 보좌관들이 쫙 뜨잖아요. 경호원들이 뜨고. 그런 것 같은 형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하늘에 여러분 천군, 천사, 많은 그룹 천사, 스랍 천사, 천사장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사장도 엄청 많습니다. 성경에 천사는 딱 3개 나옵니다. 3천사. 미가엘, 군대장관, 가브리엘, 메센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리고 타락한 루시엘. 딱 3 나옵니다. 로구엘, 라파엘, 시누쿠엘 엄청 많아요. 외경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외경에 우리가 보내주지 않는 천국에서 보는 외경에 나오는 천사장이 9명이 더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린 뭐 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천사들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간에 사는 세상에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미국의 나사에 김여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강의를 했어요, 예전에. 그분은 나사에 근무하시던 분이에요. 과학자예요. 그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말고 그 너머 원상계라는 게 또 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우주가 끝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너무너무 광대해서.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너머의 원상계라는 게 더 어마어마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지구를, 그 아들 독생자, 그 장자 말고 다른 아들도 있을 수 있다. 욕구에 나오잖아요. 아들들이 앞에 와서 섰고. 그 원상계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신 적이 있어요. 그냥 성경에 없는 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럴 거라고 학자의 말이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많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겨우 요만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거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네 생물이 있고 거기 어린 양이 계시고 24장로의 반열이 있고 그 옆에 천만 천사가 있고 순귀한 그 신혼 입은 순귀한 백성들이 미리가 있고 천만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 하늘에 대해 그건 이제 계시록에 나오니까요. 그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라. 우레 같은 소리가 막 하나님을 움직이면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물소리 같은 소리가.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냥 하나님을 공손한 거죠.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하나님은 어떤 모양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답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본 적이 있어요. 이상 중에. 예수님도 봤고요. 꿈속에서 봤고 환상 중에 봤고 수없이 봤어요. 하나님 보좌를 딱 한 번 봤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그냥 눈부신 그 구름에 쌓여 계신데 중간에 이렇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그걸 연결해서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글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 구름 속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들어있는데 처음과 끝이라. 하나님의 보좌에 갔는데 그런 형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알파 전체 보이지도 않아요. 뜨면 또 뭐 연결해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 성경에 하나님을 본 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본자들이 있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겼고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은 남보석하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것은 사람 모양 같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닮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닮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처럼 생겼다. 그렇죠? 그러라고 봐요. 또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갖고 오셨고요. 사람 모양 같더라. 거기까지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그걸 보고 넘어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 보세요. 이제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유배 가서 할문이 열리고 주의 날, 그때 주의 날은 부활한 날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날에 이걸 본 겁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참 나도 하늘문 열린 거 몇 번 봤거든요. 환상 중에 하늘문 열린 거 봤는데요.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의 세계가 보여요. 이 땅의 세계가 아니고 하늘 세계가 쫙 열렸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천만 천사가요 춤을 추는데 어마어마해요. 하늘문이 닫히는 걸 난 봤어요.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닫히고 그 닫히는 하늘문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를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절벽 끝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으로 끝없이 사람들이 모르고 가는 모습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안 올라오니까 가자 하고 딱 돌이키시니까 하늘문이 쫙 닫히고 정말 있을 일을 보여주신 거죠. 기도 중에 이상으로 천주교에 대한 거요 굉장합니다. 난 천주교에 의심이 많아가지고요 기도를 깊이 했더니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 결과까지. 말을 하면 오해할까봐 못하잖아요. 말을. 에스겔이 기도하는데 할문이 열리고요. 그 천사의 모습이요 가지각색이에요. 여러분. 사람 모습 가지각색이고 똑같아요. 어린아이 천사부터요 군인 천사도 있고요 아주머니 천사도 있고요 아주머니 형상을 한 천사도 있고요 날개를 달고 천사의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한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내가 네게 보리라 하시더니 요한의 영혼을 끌고 올라간 겁니다. 하늘로. 이걸 어떤 사람은 들림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들림이 아닙니다. 요한을 끌어올린 겁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끌려 올라가서 성령에 감동이 된 겁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겁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아. 여기도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무지개 같은 빛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지금 똑같은 걸 본 겁니다. 그 보석과 같았는데 그 보석과 같고 그것에 빛이 번쩍번쩍 하는데 무지개가 둘른 것 같다고 똑같이 지금 본 거죠.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보좌에 들려서 24보좌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24장로들이 힐옷을 입고 그 머리에 금명을 쓰고 함께 앉았던 거예요. 24장로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한 12족장과 12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24장로가 있는 겁니다. 그 반열이 있어요.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명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완전한 영, 성령. 7병이라고 말은 완전한 영이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지금 똑같은 거 보고 있어요. 앞뒤에 눈이 가득해. 아까는 바퀴 같은 게 있어서 바퀴에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금 4생물 앞뒤에 눈이 가득한 4생물을 본 거예요. 날개가 6개 달렸고 여기 아까 4개 달렸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이제 하나하나 따로따로 본 겁니다. 여기. 사자의 얼굴을 하는 것 같은 사자 생물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소의 얼굴을 하고 셋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런 4생물을 보좌에서 본 겁니다. 4생물이 각각 아까 4개의 날개를 가졌다 그랬어요. 여기는 6개의 날개가 있고 그 날개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까는 바퀴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어디든지 보신다는 거예요. 무서부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보자 하는데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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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이 4생물이 영광을 돌리니까 같이 24장로가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영광을 돌려서 여러분과 내가 하늘나라 가면 면류관 받아 던지면서 찬송하자고 그러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당연하시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시니까 당연합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과 내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건 아버지가 만물을 지었다고 인정하는 게 그걸 걸으시오. 박수야. 인정합니다. 내가 또 보니 5장에 보세요. 4장에 이렇게 해서 4생물이 나왔어요. 5장에 이 4생물이 뭘 하나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4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4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어린 양 예수가 그 인봉을 뗄 자격자가 없으니까 어린 양 예수가 인봉을 떼서 그 아버지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죠. 그래서 7인을 띄는 겁니다. 7인을 첫째 인을 띄니까 흰 말이 나와, 둘째 인을 띄니까 검은 말이 나와, 셋째를 띄니까 붉은 말이 나와, 셋째를 띄니까 검은 말이 나와, 넷째를 띄니까 청생물이 나와. 이런 거 알죠? 그리고 6째 인을 띄니까 나팔을 부르고 7 나팔이 나와. 7 나팔을 부는 대로 막 재앙이 떨어지고 멸망이 옵니다. 마지막 탁 나팔을 부니까 7 접시가 나와서 그냥 쏟아 붓는 겁니다. 재앙을.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죠. 그 종말, 그 두리바리 안에 세상의 종말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그 종말을 할 자가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어린 양이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그 다음 10절 또 나와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4생물이에요.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보좌 계시고 보좌에 4생물이 있고 어린 양이 계시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쓴 거예요. 저는요 이걸 환상으로 봤거든요. 난 여러분이 그 구원이라는 찬송을 부르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찬송 있죠. 그 찬송을 보면 그 환상이 떠올라요. 그 천만의 천사가 함께 찬송하는 모습이요. 장관이죠. 장관.
근데 그런 실제로 실제입니다. 이건 난 이 성경을 모를 때 그걸 봤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런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교회에서 막 그냥 쭉 찬송을 하잖아요. 그냥 와 하는 문이 열리고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봤던 그 이상이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게 천천만만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니까요. 여러분의 찬송할 때 하늘에서 천사도 함께 찬송을 한다고요. 아멘. 내가 주일날 얘기했죠?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몸이 아파요. 폐에 물이 차서 병원에 간 거예요. 폐에서 1.8리터짜리 2병을 뽑아냈대요. 물을. 잠시 죽을 뻔한 거예요. 그 아내가 눈물로 남편을 놔두고 저쪽 가서 눈물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이에 이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 갔어. 우리 집사가 옥션에 갔다 와서 물어봤어요. 보호자 앞에 자기가 딱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보이지 않는데 광채가 나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더래. 보호자 앞에 갔는데 거기 가서 다른 건 안 하고 이번 주에 부를 본향을 향하여 찬송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더라는 거예요. 난 그걸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찬송을 기뻐 받으세요. 성가대가 주일날 찬송하려고 연습한 찬양을 그 사람이 주일날 병원에 있어서 못 나오니까 보좌에 끌어올려서 거기서 독창을 부르게 하셨어요. 소름 끼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이상으로 본 거야. 이 사람이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이에 올라가서 갔다 오니까 그 얘기를 하더래. 그 하나님께서 그 집사 믿음 주려고, 믿음이 약하니까.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건 실존입니다. 실존입니다. 살아계셔. 지금 그대로 역사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요. 이 역사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때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그걸 떼도다 그러고 막 찬송을 하니까 네 생물이 어떻게 해요?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늘 보좌에 내 생물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돕고 깜빡 그런 눈이 달리고 세상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번개처럼 왔다 갔다 하고요. 무시무시한 그런 눈을 갖고, 그렇다고 지금 아까 나왔잖아요. 거기다 6장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 인을 뗍니다. 예수께서 인을 딱 첫째 인을 떼니까 거기 흰 말이 나와요. 나와서 평화를 외쳐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와요.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와요. 기근을 외쳐요.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색 말이 나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쭉 나오는데, 그 인을 뗄 때 이 네 생물들이 외치는 겁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니, 그 두루마리를 받아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말하러 오라. 지금 계속 인 뗄 때마다 나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비서실장력, 그 어마어마한 눈과 완전한 영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생물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보좌 밑에 먼저 순교하고 하늘나라 간 사람들 흰 옷 입고 때가 빨리 이루어서 천국을 누리자고 계속 고백하고 있다고, 탄원하고 있다고 7장에 나오는 겁니다. 박수.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성경에 보좌에 대한 그 모습은 이것 외에는 안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끝 부분에. 그건 예수가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 심판자는 예수고 그 말씀이 직접 심판. 그래서 공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갖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은 그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계시다는 걸, 영광의 사람 모습을 하신 그 모습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 너희를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하다. 그걸 보여줬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3장까지는 소명에 대한 소명. 에스겔의 소명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자 봐요. 1장 20 마지막 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엎어진 겁니다. 다니엘도 나중에 보면 엎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찌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 사명 광채가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기도 무지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까 거기도 계시록에도 무지개 있었잖아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또 엎드려 놀래가지고 엎드린 겁니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2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나라, 엎드리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성령이 임하사 성신이 임하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여기 와서 또 거짓 선지의 말을 들으니까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포로로 왔는데,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의 패역한 족속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참 이거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패역한 족속인지 아주 알아. 그래서 그냥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역한 족속, 도저히 돌이키기 힘든 패역한 족속인 줄 아는데도 여전히 포로지에 와서도 여전히 패역한 족속인 줄 알지만 그래도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뒤에 나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에서도 배웠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냥 쓸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쓸어버리고도 다시 내가 너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도 또 패역한 족속인 줄 알아. 듣지도 않아. 그래도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 알라. 선지자 있는 줄 알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너희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대신 쓰는 하나님의 그 메신저가 있다, 선지자 있는 줄 알 거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면 아 하나님이 아직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는 해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깡그리 망가져가지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으면 뭐가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귀에다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메시지를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그래서 이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계속 읽어볼게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자기가 다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그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면 네가 또 핍박을 받는다 그 말이죠.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고 내가 전하는 거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구해라. 참 하나님도 참 징그러우신 분이에요. 예레미야도 징그럽고 하나님도 징그러워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 너희들 막 그냥 그 야단을 치고 그 예언을 하고 그래서도 안 들어. 결국 다 쓸어버리고 아직도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듣든지 포로지에 와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에게도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는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손이 펴졌는데 그 손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이스라엘의 심판이 멸망되어 있는 두루마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구하라. 먹고 가서 구하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받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멘만 하지 말고 꿀꺽 삼키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가서 전하는 겁니다. 아주 섬세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남에게 전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요한계시록 볼까요? 10장 잘 봐요. 말씀을 받아 먹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해야 돼. 말씀을 듣고만 가서 전하는 건 우리는 꽹가려야 될 가능성이 많고, 말씀을 받아서 먹고 가서 전해야 되는데,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행동으로 옮겨서 행함으로 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 불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을 불매 천지가 끝났다고 했어요. 이 마지막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7 접시가 나옵니다. 그냥 한꺼번에 쏟아 붓는 겁니다. 해가 떨어지고 바다가 쑥이 되고 난리나. 이 마지막 나팔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여러분 그래서 휴거나 이런 데 있으면 전부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천사.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이 전한 복음과 같이 세상이 끝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사도 요한한테 하는 겁니다.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서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그 책을 나에게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입에서는 달아, 삼키니까 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듣고 아멘 아멘 할 땐 편안하고 좋아요, 은혜가 되고,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맛있게 먹고 뱉어버리면 여러분 말라깽이 됩니다. 절대 여러분 영향이 될 수가 없어요. 삼켜야 영향이 되는 겁니다. 삼켜야 내 몸에 영양소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내게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듯이 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기는 쓰지요. 11조 드리기 써요. 11조 드리면 창고가 차고 넘친다고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 땐 편하고 좋다고 아름답고 굴송이 같아. 근데 돈 내려니까 쓰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니까 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아멘! 가서 하려니까 무릎이 아프고 쓰다는 거야. 그걸로 가서 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아멘. 그러면 전파한 여러분도 말로,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되 행동은 받지 마라. 왜? 그네들은 입으로만 아멘하고 쓴 것을 행동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은 버리지 말고 행함은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의 행함은 말씀과 반대로 행하니까 외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걸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청장년들이 지난주에 예배를 갔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예배 시간에 몇 개 했는데 그 중에 한 질문이 그겁니다. 느닷없이 갔더니 질문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내 전화로 문자를 우리 목사님이 논한다는 거 못 봤어요. 느닷없이 가니까 설문지를 주고 이거 질문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질문이 뭐냐? 욥기서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많은데, 욥과 친구와 대화를 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욥의 친구들이 한 말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그게 질문이었어요. 그걸 내가 뭐라고 답변했냐? 그 설문서를 딱 들어가서 딱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는데 팍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무릎 꿇고 앉자마자 뭐라고 주신 줄 알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은 듣되 행함 본받지 말라. 욥의 친구들의 말은 듣되 행함은 본받지 말라. 그네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말로만 욥을 죽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네들이 잘못했다고 야단쳤는데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딱 무릎 꿇었는데 그걸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서기관들의 말은 듣되 행함은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의 행함을 징계하셨고, 말은 그네들이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은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행함이 없는 말로만 듣고 말로만 전하면 여러분께 안 되는 거예요. 말로 들었으면 행동을 옮김으로 전해라. 내 입에는 달고 내 배는 쓰다. 행함은 쓰다. 할렐루야. 행함이 있어야 참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행함이 있어야 참 말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천사가 갖고 있는 말씀을 받아서 내 입에 먹었더니 입에 달아 삼켜라 써 행동으로 옮겨서 이걸 갖다 예언해서 다시 전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아 이 말씀을 받아 먹고 나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받아 먹으니까 내 입에는 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먹어서 그냥 뱉어버리면 말라깽이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뱉어버리면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만 듣고 아멘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영혼이 절대로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성 충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서 나를 하나씩 둘씩 강하게 만드는 것이야. 박수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메르스인가 뭔가 왔어요. 귀신을 팍팍 내쫓고 너를 몰아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지.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보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구하라. 네가 받아 먹고 너는 방언으로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방민족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벌써 네 말을 들었으리라. 참 하나님 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해도 안 들어. 그런데 이방인들은 벌써 들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가서 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했으면 벌써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라시나 베사다야 가버나마 너희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높아지겠냐. 두로와 시도나가 전했으면 벌써 제 가운데 앉았으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했으면 벌써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뒤에도 나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대심판을 하겠다고 5장에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어 마음이 강팍해서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 네 말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너 사무엘아 네 말을 버린 게 아니라 내 말을 버린 거다. 내 말을 하나님을 버렸어. 사무엘의 말을 버린 거 하나님의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에스겔아 저들이 마음이 강박하고 이마가 굳어 얼굴이 굳어가지고 네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전혀 듣지 않는 자에 계속 속의 경인기야 계속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런 들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게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이라고. 이것이 예레미야가 말한 무궁한 끝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 그 너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여러분 나는 지금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영아 그런 사랑 아주 중심에 와 있다고.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린 자에게도 계속 귀가 먹었는데도 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잘 들어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된 장검이시여 박수영 아저씨 그런 복된 자들이랍니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에스겔을요 아주 그냥 뻔뻔하고 그 뻔뻔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강하게 얼굴을 부싯돌처럼 아주 그냥 금강석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돌하고 부딪혀도 돌이 깨지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반질반질하고 그냥 그 핍박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그 사람보다 더 강하게 에스겔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내가 해주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석 같아. 근데 아주 금강석처럼 너하고 부딪히면 그네들이 깨지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금강석처럼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 또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네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말이 네 번이나 나와요. 끝절에도 나와요. 3년 끝절. 그네들은 이미 패역한 족속이야. 아로 하나님을 거역했어. 그래서 멸망했는데도 아직도 패역해. 그래도 가서 전하라는 거야 말씀을. 참 하나님. 그런데
네가 힘이 들어도 내가 너를 부스털처럼 해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예수 못 전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럽거나 창피해서 못 한답니다. 여러분, 마음 먹고 나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 부스털처럼 만들어 줄 겁니다. 하나님이 화강석보다 단단하게 해줄 거면 시험 박수를 하세요. 하세요. 내가 간증 들었죠? 내가 처음 예수 딱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가방에다가요, 가방을 하나 딱 사가지고, 매는 가방, 우리 때는 매는 가방을 잘 안 들었어요. 여러분 다 매는 가방 들잖아요. 매는 가방을 시장 가서 일부러 하나 사가지고 천으로 된 걸 거기다가 십자가를 딱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딱 썼어요. 그럼 딱 매군 전단지를 딱 집어넣고 버스가로 가는 거예요. 나는요, 내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대로 난 누구 앞에서 말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요. 노래요?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떨려서 누구 앞에서 노래를 못해. 나의 살던 곳 이래. 노래라면 꼭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아예 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떨린지 몰라. 내가 오죽하면 옛날에 심장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난 누구 앞에 가서 말을 못하는 게, 구심이라는 약이 있었어요. 구심.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게요, 심장 강하게 하는 약인 줄 알고 내가 그걸 다 먹었다니까. 지금 보니까 그런 심장이 아니야. 그 구심은 심장 육적으로 나쁜 거 그거 구하는 약인데, 나같이 심장 떨려서 못해. 난 그런 줄 알고 그걸 내가 다 먹었다고. 난 누구 앞에서 노래 한 적도 없고요. 논문 발표요? 학교 졸업 안 해도 난 안 가요. 진짜 내가 안 간 사람이에요. 대학교 석사 논문 발표하는데 안 갔어요. 안 갔어요. 17번을 빠꾸 맞아서 합격해서 도장 받아갖고 책 만들어서 갖다 줬는데, 논문 발표야 졸업시켜? 안 갔어요. 졸업시키든지 말든지. 진짜요. 끝내 안 갔어요. 회사에서 사우디를 갔어요.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메인 스타디움 우리 지금 여기 메인 스타디움 그런 프로젝트 통째로 다 짓는 거니까. 다이프 메인 스타디움이라. 거기 갔는데 내가 CPM 담당자예요. 공정 계획 차트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기성 받는 사람. 아주 핵심적으로 제일 중요한 일을 내가 맡은 거예요. 내 밑에 영국 사람 2사람 있었어요. 우리는 인정을 안 해. 근데 그 사람들 맡길 수가 없으니까 나를 하나 맡겨놓은 거예요. 공무 탑. 그래서 영국 사람 2사람 데리고, 한 사람은 CPM, 한 사람은 기성. 그걸 해갖고 둘이 이제 관리하고 거기서 일하는데, 내가 중요한 일을 맡고 있으니까 공정관리하잖아요. 회장이 딱 뜬 거예요. 거기 현장에, 본사에서. 나보고 브리핑을 하래요. 회장님 오시니까 브리핑을 하라는 거예요. 왜? 공정 담당이니까. 걔네가 그 소장이 때 이사했었어요. 저 사표내겠습니다. 사표? 왜 사표냐? 나 이거 못합니다. 나 이거 하라 그러면 사표내겠습니다. 이 사람 좀 봐. 난 못합니다. 이러고. 소장님이 하세요. 내가 소장님한테 설명해 드리니까 소장님이 하세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봐라. 소장과 앉아서 하는 건 잘해. 둘이 앉아서. 앉아서 쫙 설명했더니 나중에 회장 오니까 소장이 하니까 그림도 보기가 좋잖아요. 그죠? 난 누가 사표를, 그때 내가 사표 내면 어떤 상황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난 그때 특례 보충력이었어요. 졸업하고 군대 안 가고 건설회사 들어가서 5년 동안 근무해야 돼요. 그 5년 근무를 사우디 가서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표 내면 군대 바로 가요. 군대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람 앞에서 말하기 싫어하는 줄 알았겠죠. 요즘도요, 지금 목회한 지 28년 됐습니다. 요즘도 설교나 찬송 말고 세상 노래 부르라고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앉았는데, 너 이 시대 나와서 세상 노래 불러. 그러면 가슴이 툭툭툭툭툭 아주 살겠어요. 내가 설교하고 내가 찬송하는 건 100% 하나님 은혜예요. 난 이렇게 누구 앞에서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100% 하나님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금강석처럼 만들어줬어요. 딱 할렐루야 가방을 메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여기요, 방배동 여기서 1-1 올라타고 이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못 알았는데 진짜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그걸 전하려고 딱 했는데, 아이고 떨려갖고 말이 나와야지. 딱 탔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너무 떨려가지고 뭘 하나 붙잡으려고 전단지를 이제 꺼내들면 좀 낫잖아요. 전단지 끌려고 자꾸를 딱 열고 전단지를 딱 주섬주섬 꺼내고 있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우리 애 이름이 호은이에요. 호은아 보면 어디 가오? 우리 동네 아주머니가 놀래가지고 제가요, 전단지 꺼내다 보니까 집으로, 나 반포점 갑니다. 여기가 반포거든요. 나 반포점 가는데요. 그래갖고 반포에 가서 내렸어요. 반포 간다 그랬으니까 그 아주머니한테 내려갖고 여기서 하늘을 쳐다보는데요, 먹구름이 쫙 꼈는데, 내가 속으로, 야, 너 참 한심하구나. 아니 예수를 만나서 예수 전화를 나왔으면 전해야지. 이게 뭔 꼴이냐. 못 전하고 내려오더니,
아이고,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래, 아유, 난 못해요. 난 하려고 나왔지만 아우, 난 아니네요. 그럼 돌아가려고 그런 거야, 집에. 그런데요, 버스 가서 딱 서는데 누가 이 꿍무니를 작대기로 푹 찌르는 것 같아요. 올라가. 야, 그 나도 모르게 찔려갖고 올라갔다니까요. 거기서 여러분, 나는 어쩌고 저쩌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요, 말이 터지니까요,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냥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전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아담이 죄를 지은 것부터. 그거 왜 필요해요? 거기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요, 성경을 한꺼번에 다 얘기한 것 같아, 내가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고 딱 전하고 전단지를 탁 나눠주고 내렸거든요. 어딘지 알아요? 여기서 타세요. 여기, 요 구반포. 그 다음에 정거장이 요 신반포하고 터미널 앞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렸는데 보니까 터미널이더라고요. 그렇게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그런 쪽으로는 정말 남 앞에 서서 이거 하는 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순전히 하나님이, 난 이 말씀을 나중에 성경을 보다가, 아이고 하나님, 이게 내 말씀이군요. 나를 하나님이 금강석처럼 만들어줬군요. 그거 나를, 그 다음부터는요, 뭐 하루에 그날 내가 3시간 전도했어요. 버스에서 6시간씩 인천까지 내려가면서 막 부싯돌 같아요. 예수를 전하니까요, 예수만 전하면 그렇게 사람이. 그런데 예수 하느라고 다른 거 하려고 하면 막 덜덜덜 떨리고요. 지금도 누가 노래방 어쩌고 하자 그러면 난 안 해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해줄 거면 박수로 하세요. 여기 우리 목사님요, 담대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담대할 것 같죠? 내 비밀이 있는데 말 안 할래요. 우리 목사님이랑 나나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죠. 목사님 설교하면 저건 우리 목사님께 아니야, 성령님 거지. 내가 설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단에 서 있는 것이 성령님 거예요. 그냥 설교 끝나면 들어가서 수건 훔치면서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쓰셨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난 이런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난 단에서 설교 한 개 성공한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싯돌처럼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고자 하면 어떤 것을 통해서 들어서 쓰시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듯이 하고자 해요. 거다 17절 잡아요. 인자야, 하나님이 에스겔을 지금 부른 겁니다. 넌 나가서 듣더니 안 듣더니 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금강석처럼 강하게 해주마. 그리고 가서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가서 받아 먹었으니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가서 깨우쳐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 나보세요. 설명하고 읽는 게 더 빠르겠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지나가면서 그냥 둬. 그럼 이 사람은 악으로 죽어. 악하니까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그 대신 네가 그 사람이 악한 줄 알고 그냥 지났으면 핏값은 너한테 물리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왜? 악한 거 알고 그냥 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지냈는데 어느 날 악을 행해. 그러면 당신, 그 무슨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란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악하게 변했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악을 행해, 죄를 지어. 그럼 꼭 네가 얘기를 해라. 만약에 안 하면 그는 자기 죄로 죽지만, 그는 죽는 건 자기 죄로 죽는 거다. 그러나 핏값은 내가 너희가 물린다. 그게 파수꾼의 임무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 여러분 영혼의 파수꾼, 여러분 교회의 파수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의 파수꾼이라는 걸 빨리 캐치해야 합니다. 그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웠다는 거예요. 넌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내 가정에, 내 영혼에, 내 만나는 사람들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옳은 말을 해야 된다. 우리 목사님 그러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옳은 말을 안 하면 누가 옳은 말을 하겠냐? 다 옳은 말을 안 하면 누가 옳은 말을 하겠냐? 일단 옳은 말을 해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주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은 정도를 말해야 된다. 그 정도를 듣든지 안 듣든지는 듣는 사람의 자유고, 오늘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옳은 말을 전하면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자유요, 듣고 안 들으면 그 사람이 그 죄를 받는 것이지만 너는 정도를 가르쳐줘야 뭐가 정도인지를 알지 않냐. 그래서 성도들이 상담을 하면 옳은 길을 가르쳐줘야 된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이를 기쁘게 하고 성도 온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되고 옳은 길을 가르쳐줘야 한다. 그 사람이 듣기 좋던지 안 듣든지,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자유가 그 사람 몫인 거죠.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거는 33장에도 반복해서 다시 나왔어요. 이건 자마르든하고 신약에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이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는다. 왜? 네가 그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악인을 깨우쳐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죄 짓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어. 근데 그가 악을 계속 져. 그건 자기 악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면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해라. 왜? 네가 잘못했다고 말해줬으니까.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 의인이 그 의에서, 하나님 믿던 자가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기억할 바 아니라 그가 내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죄를 졌기 때문에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이려니와 자기 죄로 죽어. 그러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네가 그걸 알고도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녕 살지만 그가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그 영혼을, 만약 그가 깨우치지 않으면 그걸로 죽고 너는 피값을 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그가 만약에 그걸 듣고 변화되면 그도 살고 너도 산다, 너도 좋다, 상을 받는 거죠.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안 전했는데 왜 화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악을 행해야지 화가 있지. 근데 좋은 걸 안 전했는데 화가 있어. 문둥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문둥이가 먹을 게 없어서 야 우리 집 아랑군대 가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저 성중에서 사람 막 잡아먹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내려올 음식이 어딨겠냐. 아랑군대로 가자. 가서 그냥 거기 죽든지 거기서. 자 그래서 깡통 들고 갔더니 그 아랑군대가 그 문둥이가 4명이 오는 깡통 소리를 듣고 그냥 애국군대나 원병이 오는 줄 알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가보니까 군대는 하나도 없고 먹을 것만 지쳐냐. 저녁 해 먹으려다 도망가고 그냥 시큰 퍼먹고 그냥 금은 보아 다 갖다 감추고 막 이러다가 자기들끼리 얼굴 쳐다보고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가 선하지 못하다.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이었는데 우리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저 성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잡아먹겠냐. 오늘 밤이라도 내일 아침에 이 발걸음에 알면 우리가 화를 당하리라. 빨리 가서 알려주자. 좋은 소식인 걸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안 전하는데 무슨 화가 있어요? 전혀 아무 일이 아닌데 그 문둥이가 자기들만 퍼먹고 자기들만 좋고 저기 전하지 않으면 이 선한 일인데 오늘 이거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침에 깨어서 우리가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깼을 때 화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얻은 이 좋은 소식 나만 갖고 나만 충만하고 나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걸 가서 여러분이 전에 듣더니 안 듣더니 전에 그가 믿고 안 믿고는 그의 몫이고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피값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를 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박수야. 예수를 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박수 세게 치시라요. 안 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글쎄 아니라니까. 한 달란트 가서 뺏어서 얻은 데 내쫓는다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않을 걸. 알지 않으면 넌 지옥 가는 거지. 알았으니까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를 위해서 죽으심은 네가 그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려 하려 함이라. 응? 고린도후서 5장 15절.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예레미야 48장 10절.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한다. 하나님을 태만히 하면 그 저주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 영혼에도 여러분이 파수꾼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도 여러분이 파수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육체에 여러분이 육체에 나쁜 거, 건강에 나쁜 거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건강에 나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 혼, 인격, 혼적인 것도 잘못된 게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수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혼은 잘못된 영화, 잘못된 성경, 잘못된 책, 잘못된 것을 여러분이 들어오도록 허용해서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지 못하고, 파수꾼은 그걸 먹으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고 외치는 자입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나팔을 불 때 잘못 불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나팔수, 제사장들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나팔 잘 불어야 합니다. 잘못 불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2014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나팔 부른 자가 있어요. 1992년에 예수가 온다고 나팔 부른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 메르스요? 저 나팔 잘 불어야 합니다. 정확한 진실을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해야 합니다. 매스컴들이요 있지도 않은 걸 전해가지고 공포를 집어넣고 또 은폐해가지고 망가뜨려. 매스컴도 마찬가지고 조혜정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은 매스컴이 나라의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파수꾼 역할은 매스컴들이 마구잡이로 자기들 인기 영합하고 뭐 먼저 특종이다 해가지고 그냥 터뜨려버리니까 세월호 때도 뭐 다 살았다, 다 죽었다, 누가 살았다, 발칵 뒤집히고 난립니다. 그게 잘못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문, 매스컴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메르스가 왔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파수를 딱 해줘야, 아니 늑대가 왔다고 오지도 않았는데 소리치니까 다 쫓아나왔는데 아니잖아요. 또 늑대가 왔다니까 다 쫓아왔는데 아니잖아요. 또 늑대가 왔다 다 쫓아왔는데 아니잖아요. 진짜 왔는데 아무도 안 나와. 진짜 왔는데 아무도 안 나온다. 파수꾼의 역할을 정확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랑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정확지 않은 정보를 갖고 그것처럼 막 퍼뜨리면 유언비를 퍼뜨린 자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파수꾼은 정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천상천하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외쳐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외쳐야 합니다. 내 육체도 내가 파수꾼이에요. 내가 내 육체에 좋지 않은 걸 먹으면 못 먹게, 내가 담배를 피우면 못 먹게, 마약을 못 먹게, 내 파수꾼이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내 혼에 잘못된 게 들어와, 잘못된 어떤 문화, 잘못된 영화, 잘못된 게 딱 들어오면 내가 딱 부셔버리니까 그걸 막는 파수꾼 역할을 내가 해야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파수꾼이 누구예요? 영혼의 파수꾼. 여러분 귀신을 누가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귀신을 아는 여러분과 내가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내 가정에, 내 육체에, 내 교회에. 교회의 파수꾼은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영화 돌시고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천상천하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으면 지금 그러잖아요. 피값을 내가 너에게 물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메르스가 퍼진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공포 분위기를 안 집어넣고 저거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잘못하면 확산되니까 저거를 정확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죠. 더도 빼지도 않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무슨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건 걷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거 하나를 퍼지는 그 여파는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지금 중동에서는 별거 아닌 겁니다. 저거 지금 중동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몇 명 안 죽었어요. 근데 이 난리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올 연초에 홍콩 플루로 홍콩에서 몇 명 죽은 줄 알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죽은 줄 알아요? 매스컴에서 수없이 들었잖아요. 400몇십 명 죽었다고. 근데도 그렇게 잠잠하게 처리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2명 죽었어요. 그걸로 죽었는지 확인도 안 됐어요. 근데 난립니다. 발까지. 그거 아니래도 그거랑 유사한 병으로 죽는 병은 허다합니다. 허다해. 다만 전염 속도가 빠르니까 걱정에 대해서 그런 게, 걱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해야 된다. 파수꾼의 역할은 정확해야 된다. 여러분, 나도 정확히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아멘.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옥으로 가는데 괜찮아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돼. 그걸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몫이고 여러분 핏값을 안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혼육 모든 것의 파수꾼을 여러분이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망가져가는 길로 가는데 그걸 그냥 옆에서 보고 그냥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이니까 나중에라도 망가져가는 길로 가는데 그걸 그대로 둔다면 여러분 파수꾼이 아니죠. 육체가 잘못된 걸 먹는데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내 혼에 잘못된 게 들어오는데 내 파수꾼 역할을 해야죠. 왜? 내가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육체도 살고 여러분 영혼도 함께 사는 것이시면 박수로 하나 둘씩 바랍니다. 주여 삼창 통성이다 합니다. 주여 주여